신명기 24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궁하고 빈곤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요. 그 모압 평지에서 한 3개월 정도 그곳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교육시킨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모세는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의 직계 제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보면 죽기 전에 자기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 3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요 가장 좋아하는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국민들에게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 헌장과 같은 자녀 교육 지침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 신명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방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 7족속이 이렇게 연합을 땅을 분배를 해서 이렇게 연합체로 살고 있었던 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이 사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들은 각자의 신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 다 있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모세는 그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이제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 우상 섬기지 말라.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우상 섬기는 일을 피해야 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겠죠.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탄도요, 이렇게 보이는 우상을 갖다 놓고 우리 보고 거기다가 절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급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더 무서운 우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들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우상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절대로 그런 것에 현혹돼서는 안 되겠죠. 자, 또 한 가지는 이웃을 향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남자만 장정만 60만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면서 또 뭐 이방 족속들도 나중에 포함이 되겠죠. 같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과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왜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끼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머리 복잡하지 않으려면요, 혼자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말 사람 관계가 힘들면은요,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셔서 혼자 사시면 인간관계 갈등은 없겠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학대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신명기 읽으면서 이 말씀 보면서 참 너무 그 은혜를 받았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한번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오늘 한번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보겠어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빌려주고요. 여러분 돈을 빌릴 수도 있고 빌려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당장 돈이 없어서 급한 사람들이 돈을 빌리게 되어 있죠. 돈을 빌려주고 전당물, 담보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내 민족 간에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자는 받지 말라는 거죠. 형제들 간에 이자는 받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고리대금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그걸 막아버리셨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돈의 그 소유욕은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내 이웃에게 급전을 빌려준다든지 했을 때 절대 이자는 받지 말라.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전당물을 잡으라는 거예요. 전당물을 잡으라 하는 거예요. 내가 빌려준 것만큼에 해당되는 전당물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잡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전당물을 잡는데 잡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잡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6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건 절대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농업 중심의 시대였습니다. 농업 중심의 시대였어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6절.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물로 잡지 말라 그래 말이야. 맷돌 전당물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맷돌을 전체 다 갖고 온다든지, 그리고 맷돌을 한쪽만 딱 띄어다가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만 있는 맷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맷돌은 절대로 전당물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전당물로 잡지 말라는가 하면, 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3절. 전당물을 잡았는데 요것을 잡으면 반드시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뚝 한번 넘어가 보겠어요. 17절에 있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옷은 옷인데 어떤 옷인가 하면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겉옷을 말합니다. 겉옷.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라는 얘기. 왜 겉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 또 그리고 겉옷을 혹시 모르고 겉옷을 전당 잡았다고 하면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라.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풍속은 이 겉옷은요 밤에 잘 때 이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불 역할을. 밤에 잘 때 이 겉옷이 덮는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낮과 밤의 기온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낮 기온과 아침 저녁 기온이 굉장히 차지 않습니까? 기온에 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것이 이제 환절기가 돼서 잘못하면 건강 관리 잘못하면 뭐 감기 들린다더니 그러기가 쉬운 때가 지금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밤과 낮의 기온 차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반드시 덮고 자야 돼요.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덮고 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겉옷을 덮고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거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전당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덮고 자는 이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맷돌이나 겉옷은 모두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맷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여러분 밀이나 보리가 주로 그들의 주식 밥 먹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맷돌이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쌀을 빠준다든지 뭐 콩을 빠준다니 그런 기계를 빠는 데가 없었으니까 반드시 집에서 다 집에 맷돌이 있어요. 맷돌이 있어야 밥을 먹고 해먹습니다. 맷돌이 있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생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굉장히 세밀하시죠. 이렇게까지도 정확하게 계명으로 율법화 시켜버리셨어요. 이렇게 안 해놓으면 여러분 이렇게 안 해놓으면 겉옷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홀딱 벗겨갑니다. 인간은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홀딱 벗겨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딱 제한을 시켜버리죠. 아주 그것도 율법으로 딱 제한을 시키셨어요. 사람이 어려워서 돈을 구워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 절대 건드리지 말라. 그 사람도 살아가야 된다. 참 하나님의 이 계명이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없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담보물로 잡지 말라. 생존권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도 자기의 권리와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점점 우리가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지 않습니까? 사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의 문자적인 실천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남의 집에 가가지고 맷돌 가지고 오고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의도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그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 10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가봐요. 돈을 꾸어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잡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만들어주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가. 자, 10절.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을 누구에게 꾸어줬습니다. 자, 그 사람이 돈을 받아요. 돈 꾸어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11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꾸어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집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 맞는 것 가지고 전당물을 잡아서 나오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너는 밖에서 기다리고 돈을 꾸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집에 들어가서 그것에 합당한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 저 하나님 멋있으시죠? 아, 정말 하나님 멋있으신 분이세요.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해놓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돈 있는 사람은요, 권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돈과 권력은 같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이 없었다고 하면 돈 꿔주는 사람이 고리대금 뭐 팔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종을 데리고 와서 아마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막아버리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을 어쩔 수 없어 가지고 다급해 가지고 급전을 빌리는 그런 입장이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한 3,000년 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급전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돈 꿔준 사람이 집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고 필요한 건 막 가지고 나가 버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뛰어넘어서 그 가정의 존립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건장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막 가지고 나갑니다.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아무 소리 하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녀는 어땠을까요? 자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그리고 아내는 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런 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텀을 주고 여유를 주고 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 내가 꾸어준 돈 받으려고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 사람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그 복지법이에요. 복지법. 그래서 이것을 최초의 빈민구제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빈민구제법이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요즘은 우리가요, 복지 혜택을 참 많이 받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요. 복지 혜택을. 동에 한번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요즘의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뭐 크게 대단한 것 같질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시대의 약자를 보호하고 가난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복지 제도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밭에 곡식을 벨 때 한 단을 잊어버렸다고 하면, 내가 밭에 이제 추수를 합니다. 가을이 돼서 추수를 다 했는데 오다가 보니까
한 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밭에다가 내가 한 단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떨어졌네.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 밭에다가 떨어뜨린 단 그대로 두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둬라. 그거 가질러 다시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자,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가 한 무슬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가지 말고 나그네와 코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를 이제 딸 때가 됐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나무 열매를 열심히 땄습니다. 다 땄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다가 혹시 안 딴 거 있나, 안 떨어진 거 있나, 다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가지 말라. 다시 가서 그냥 사정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버리지 말라. 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그 다음에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이야기예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포도 농사 다 하고 여러분 포도 농사하고 포도 추수를 다 합니다. 그런데 포도를 다 딴 후에 남은 것을 혹시 못 땄어요. 그런데 그것이 못 딴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따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똑같아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네. 여러분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사람들 세 사람이 있습니다. 혜택을 받아야 그것에 대하여 혜택을 받아야 될 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제도가 우리나라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정부에서 많이 줍니다. 정부에서 많이 줘요. 독거노인 같으신 분들도 정부에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혜택을 줍니다.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분들이 지금도 21세기의 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도 있는데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어려운 시절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계조차 유지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최극 빈층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이런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시편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아버지고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당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나는 나그네의 하나님이야.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야.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소개해 놓지 않으면은 누구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여러분 다 어려운 시절에 자기 새끼들 밥 먹기도 힘든데 누굴 도와줘요? 도와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추수한 거 좀 남겨두라고 하나님. 추수한 것 그렇게 알뜰살뜰히 그냥 싹싹 아주 그냥 청소해서 그냥 빗자루로 싹싹 쓸어가지고 다 걷어가지 말고 그런 것들은 좀 남겨둬라. 그것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남겨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재밌죠?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방 민족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힘이 지배하는 강자의 논리 속에서 살아가는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약자는 강자의 늘 약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자는 힘으로 약자를 짓누르고 약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 재산을 늘리고 더 권력을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것이 가나안 문화였어요. 가나안을 지배하는 전체적인 문화였습니다. 권력, 물질, 권세, 힘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 좋은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 40일 동안 가서 보고 돌아와서 우리는 그 땅에 못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했던 중요한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가나안 땅에는 아낙자손과 네피림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낙자손, 네피림이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낙자손이나 네피림은요 전부 다 영웅 호골들이에요. 네? 영웅 호골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은 정말 잘나고 똑똑하고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서 잘나고 잘 아주 멋있게 나가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살아갑니다. 시대에 변함없이 잘 살아요. 그 사람들은 IMF가 와도 소용없어요. 더 돈 벌어요. 코로나가 와도 괜찮아요. 그 사람들은요 더 괜찮습니다. 네. 뭐 부동산이 뛰든 안 뛰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어요. 네?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문화나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나 뭐 크게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게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으로 딱 승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었어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얼마나 우리나라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개하고 이것이요 여러분 아주 몸에 차질에 뱄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경쟁이 심한 나라가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화가 그렇고 땅덩어리는 좁은데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신 건가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뭔가 가지고 있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돈 꼬지거든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많이 하거든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려놔라. 여러분 돈 꿔준 사람이 가서 이자 받고 그리고 전당물 잡아가지고 하는 거 뭐가 잘못입니까? 그것이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와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 꿔줬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예? 당당히 내가 경쟁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 사고 더 좋은 곳에 살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지 말라. 저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좀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교회는 많이 누렸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잘 되는 것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되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자녀들을 키울 때 대학 시험 볼 때 제일 고민이 많다고 그래요. 왜 그러니까 목사님 자녀는 무조건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안 가면 교인들이 시험 들어요. 교인들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 자녀들이 대학에 떨어져?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성공의식입니다. 성공의식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교회 나오면은 뭐든지 다 잘 될 거로만 생각을 해요. 잘 될 거로만.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잘 되기만 합니까? 또 방향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내 것을 좀 포기하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좀 살릴 줄도 알고 그런 이제 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성숙한 신앙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런 것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이기주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는 것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얘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자기 집 근처로 오면 이해 못해요, 여러분. 자기 집 근처로 오면 이해 못합니다. 다른 데 가면은 저 사람들 정말 양심 되게 없는데 그 장애인들 왜 이해 못해? 그런데 자기 집 근처로 온다 그러면은 안 돼요! 막. 자기 권리 안 내려놓으려고 그럽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면 파르르 몸을 떨어요. 파르르 몸을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치리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 그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욕심을 이기는 것이다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구제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는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것을 내놓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물질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요거 우리 교인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자, 물질은 항상 하나님 물질, 하나님 사람 물질. 자, 요렇게 돼야 돼요. 순서가. 하나님은 위에 계셔야 돼요. 사람은 같이 봐야 돼요. 물질은 밑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위에 계셔야 돼요. 위로 봐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위로 봐야 돼요. 사람은 같이 봐야 돼요.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돼요. 물질은 밑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인격적인 하나님이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물질을 인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인격인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 물질을 인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거꾸로 되면 물질이 위에 와 있고 사람이 같이 와 있고 하나님 밑에 계시면 이게 거꾸로 돼버립니다. 물질은 비인격적인 인격이 없어요. 물질은요. 비인격적인 물질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에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가 18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적용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가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것만 그저 다 내가 요것도 내 것, 요것도 내 것, 요것도 내 것, 요것도 내 것 다 끌어안고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걸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창에 가보면은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거창고등학교는 아주 명문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거창고등학교는 경상남도 거창군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입니다. 전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해요. 1953년 4월에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제3대 교장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부임하면서부터 이 학교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미국에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분이신데 그래서 얼마든지 좋은 대학의 교수로 갈 수 있고 그랬는데 시골 꼴짝이에 있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가 그렇게 한 것은 6.25 전쟁 이후에 한국에 와보니까 이 땅에 이 황폐한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후학을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창고등학교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학교를 잘 후학들을 양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창고등학교를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만든 학문이 이것입니다. 빛과 소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학훈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 현관에 딱 들어가 보면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 지금도 붙어 있어요. 세상에 이런 학교가 있나. 거기 실제도 나온 학생들 중에 선교사도 많이 나오고 목사도 많이 나오고 참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계명이 있어요. 한번 제가 10가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앞으로 우리 학교에 나가서 졸업한 이후에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하라.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하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 아주 이미 매스컴에도 많이 소개됐던 내용이에요. 이대로 하면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대로 하면 망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아주 세밀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 가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웃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이 소생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